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돈도 없고 자식도 속색이고 남편 복도 없고 뭘 따져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거 빼놓고는 난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다 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다면 근거는 무엇이고 없다면 무슨 근거로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0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묵상을 잘 하셨으면 설교를 들으면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연구와 충전의 달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돌아보고 또 가야 할 길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시간을 가질 때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시각이 균형을 잡게 되고 또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교회로 복귀하면 가장 먼저 어떤 설교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2013년은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1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계속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아론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언뜻 보면 이들의 행동은 정말 뚱딴지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애굽의 영향입니다. 이런 광경은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광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형상이 있는 신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마음속에서 동경하고 있던 차에 모세가 산에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의기투합을 해서 금을 다 모아갖고 뭘 만들었냐면 형상이 있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애굽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올라간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우냐면 세상에는요, 애굽이 대세입니다. 애굽이 대세예요. 어디를 가도 다 그 얘기만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도 다니고 사역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가치를 담아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동경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신앙적 가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자리를 잡아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마다 다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주일 예배 잘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도 잘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니면서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복입니까? 이게 뭐가 진짜 복인가? 나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인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요, 인생의 복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인생의 그림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도가 분명해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설계도가 세상 사람들이 그린 것하고 똑같으면 결국 내가 짓게 되는 집도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눈을 떠서 신문을 펼치고 책을 읽고 TV를 보면 이 세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자로 추앙하는 광경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설계도를 자꾸만 변경시켜갖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와 같이 만들고 싶은 유혹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가 성경이 그려준 설계도와 같은지 아니면 바뀌어졌는지를 자주자주 조심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진 성경이 그려준 설계도를 평생을 살면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그 방법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1절에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꾀라는 말은요, 애처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충고, 의논, 조언, 그런 충고, 조언, 의논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충고, 악인의 조언, 악인의 의논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 중요한 건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악인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악인의 꾀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하면 교활하고 못되고 나쁘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가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악인이 대세입니다. 뭐가 악인이냐? 악인은요, 조직폭력배나 전과 17번, 사기전과 17번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누가 악인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충고 이런 것들이 대세예요. 그러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내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인가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의논을 하고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다면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복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만나봐도 맨날 성경 얘기만 하고 실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는 나 의논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 자체가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하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악인에게 가서 조언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불신 친구 찾아가요. 안 믿는 직장 상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부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적 명사,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의논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충고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면 성경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적어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결정한 인생의 중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누구의 조언을 받았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없는 악인과 함께 그리지 마십시오. 설계도가 삐뚤어지면 집은 반드시 삐뚤은 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인과 설계도를 그리면 반드시 그 설계도는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악인과 함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악인의 조언을 구해서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누구의 충고를 받아야겠습니까?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누구의 충고를 받아야겠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 서 있습니까? 부부관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충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지혜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의 충고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필경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 테레크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도, 방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인들의 길이 대세입니다. 그 길은 너무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대세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누가 죄인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서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고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걷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죄인들의 삶의 태도요, 방식입니다. 사실은요,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으면 필경 죄인의 길에 서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오만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는 가게 됩니다. 죄인의 삶의 방식과 의인의 삶의 방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도리어 부모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주일날 학교에 보내면서 적어도 네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조금 접고 공부에 열중하라고 닥달하는 부모 중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교회 안에 청소년 목교사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자녀의 부모가 누구냐면 다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앞뒤가 안 맞대요. 차라리 불신 가정의 자녀는 두들기 맞고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요, 집사하고 장로인 사람 꼭 학교에 가라고 합니다. 주일날 공부하러 가라고. 공부 이 죄인의 길입니다. 어린 자녀에게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청년들에게 성공 이것만 계속 말하는 건요, 죄인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 현신하는 삶을 반대하는 부모들 가운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생의 방식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죄인들의 방식인 세상적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죄인들의 방식을, 죄인들의 태도를 따라서 살게 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악인과 의논하고 악인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길은 악인의 꾀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입니다.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죄인의 방식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이라는 말은요, 루츠라는 말입니다. 경멸한다, 모욕한다, 조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오만한 자, 무엇을 경멸하는가?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누가 섭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오만한 자리에 서죠? 오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뭘 경멸합니까? 죄를 경멸하고 심판을 경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는 사람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심판? 야, 뭐 그런 얘기하냐? 우리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냐?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우습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 내가 지금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까지 끝점이야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을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라는 태도를 갖는 건 역시 내가 이미 오만한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인생을 의논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막 인내하는 사람이 경멸이 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인의 길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목자가 우습게 보이고 순전하게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 앞에서 자기 인생 경험을 말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자꾸 교회 와서도 자기 인생 방식을 말하고 싶어진다면 그 사람은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다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려가야 합니까?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대세입니까? 소수입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꼭 10계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라는 말인데요.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침, 훈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모두가 다 율법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포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입니다. 근데 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너무 잘 잊어먹어요. 너무 잘 잊어먹어요. 머리로는 기억을 해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 말씀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니까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주야로 반복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한 게 참 많아요. 기억하라고 하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도 기념해라. 초막절도 기념해라.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시죠? 기념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무 잘 잊어먹고 이 세상에는 악인들의 조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 섞여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에 들은 설교 언제 주로 다 잊어먹습니까? 주일날 설교? 예, 월요일까지 가도 고맙지요. 문 앞에 나가면서 다 잊어먹는데. 예? 그런데 설령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하루가 다르게
그 말씀이 내게 가져다 준 힘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고 충동질하게 하는 악윤의 꾀를 계속해서 보고 듣습니다. 멋있게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 죄인의 길에서 성공해서 큰소리치면서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막 요동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설계도 좀 바꿔볼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림을, 설계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악인의 꾀가 대세고 죄인의 길이 대세고 오만한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수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단언하겠습니다. 단언합니다. 매일 큐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일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복 없는 길로 방향을 튼 사람입니다. 매일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공부만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큐티 하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공부 안 하면 그냥 정말 잔소리 많이 하면서요 성경 안 읽고 큐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 뭔가 우리의 그림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큐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목장 식구 매일 큐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큐티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즉시 큐티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주님 만나서 감격하고 누가 봐도 표신할 정도로 삶이 변해도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채로 한 달만 가면 한 달도 이제 길게 잡은 겁니다. 완전히 옛날로 가버립니다. 큐티는 언제부터 해야 되냐?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날부터 해야 됩니다. 바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는가? 근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고 우리의 에너지 낭비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의 설계도를 읽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의 설계도를 수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말씀으로 인생의 설계도를 같이 그리고 확인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게 한다면 온 가족이 의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에요. 자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될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죄인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죄와 심판을 경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충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인들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자, 3절을 봅시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3절을 씁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묵상하면 그냥 얼마나 마음속에 참 평안해지고 또 사모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3절은요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2절의 결과예요. 2절이 되면 3절은 따라오고 2절이 없으면 3절은 절대로 안 옵니다. 2절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3절은 결과입니다. 결과.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게 아니라 2절처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3절의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201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시면 교회 입구에 보면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자. 따라합시다. 시작. 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느냐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따라오는 것 중에 일부가 뭐냐면 3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이 복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따라와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모인 곳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경험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는데 열매가 없을까? 왜 자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내 앞에 놓인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지고 내가 생각해봐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멀리해서. 이 마른다는 말의 의미는요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무감각한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다, 시들다, 쇠약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자꾸 감각이 없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내가 자꾸 어리석어지고 내 삶이 시들고 왜 자꾸 쇠약해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빨리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봤어요. 다시 시들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말씀 없이 사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세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악인들의 삶은 우선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자꾸 생기느냐면 자꾸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우리가요,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성공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자꾸 생기느냐 하면 자꾸만 날아가는 거예요. 자꾸 날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죄인들의 방식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에 자꾸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꾸 날아가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6절이에요. 죄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악인이잖아.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 악인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악인하고 거의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다가 인생의 뿌리를 내립니까?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곳에다가 뿌리를 내리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게 살아간 인생이 자꾸만 날아가고 있습니까? 돈도 자꾸 날아가고 인생의 의미도 자꾸 날아가 버리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인생을 다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권세도 날아가 버리고 다 내 주변에 내 인생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쌓아 놓았던 것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혹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요,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잡은 같아요. 잡은 줄 알았어요.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자꾸 날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나이가 들어가면 노력한 시간이 쌓여져 가면 뭔가가 좀 쌓여야 되는데 이 쌓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점점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혹시 여러분 받으시나요? 그러면 계신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다시 내리십시오. 그러면 잡힙니다. 그러면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요.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손을 잡은 줄 알았어요. 딱 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심판도 무시했어요. 오만하게. 하나님 말씀 웃기지 마.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의 대세는 뭡니까? 악인의 길이잖아. 그런데 세상의 대세인 악인의 길의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고 막 그냥 결심하고 살면요, 미쳤다 그럽니다. 정신 차려라 그럽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걸어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어. 그게 맞아. 너 참 잘했다.
하나님 인정해줘요. 근데 세상은 지금도 인정 잘 안 해줍니다. 의인들의 길을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만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은 누가 인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대세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악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련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대세인 이 세상 속에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왜 복 있느냐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길에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메마르질 않아요. 형통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이 있어요. 메마르질 않아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멸시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부와 권세를 거머쥐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근데요, 그 사람의 내면은 늘 공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마음은 그냥 늘 약해지고 무너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루어놨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결국이에요. 지금도요, 세상에는 악인의 꾀가 대세입니다. 집에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 와도 악인의 꾀가 대세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도 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도 되지 마시고 매일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되지 마세요.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반을 둔 인생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형통한 복을 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너 참 인생 잘 살았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복 있는 인생들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